여러분들의 일생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은혜,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는 체험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뭘 통해서 오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악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당하는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그렇게 흔들리며 가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대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일 귀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도, 어떤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해결하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세 번째, 사랑만 있고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하나님을 믿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모순이 될 때가 있어요. 모순이라는 말 알죠? 말과 실제가 다른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날 때, 이때 우리는 모순을 느끼고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한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둠 가운데 떨어지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화가 미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시켜 주신다는데 그렇게 사랑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흥건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부하시다는데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난하고 먹고 살 돈도 없고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도 없어서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야.
말을 하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악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해서 지혜를 베풀고 능력으로 보듬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악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실제 삶 속에서 성도들이 겪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냉담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안에 넘치는 이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악한 것, 나쁜 것, 해로운 것이 여전한데 이런 모든 악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그렇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상황을 알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그들 입장에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회라고 돼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결사체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혹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권을 맡아서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의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이대로 내버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 자체가 지금 위태롭다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 때문에 열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AD 63년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장수지요. 위대하지는 않고 하여튼 큰 장수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폼페우스가. 그래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삼아요. 그런 후에 그 가이사르하고 옥타비우스가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 지역 근처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유대교가 이제 강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자치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통치되고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뭐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옹립해 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통치권을 몰수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옹립하려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 복장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도대체 뭘 아느냐? 지금 잘못하면 우리 나라와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환기를 시킨 후에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끼로 해가지고 죽여서 로마의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53절에 보면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를 이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자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아시고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빈들에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신기한 기록을 합니다. 참 이상하게 풀어서 기록을 해요. 51절과 51절 2절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51절과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온 유대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지금 성령의 계시를 받아 전하냐면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뜻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가야바가.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가야바는 정치적인 혼란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죽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자녀를 위해 희생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야바가. 뭣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한의 해석이 이상하지 않아요?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가 도모한 것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와 사내들인 사람들이 도모한 것은 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죄 없는 예수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쓰자는, 미끼로 쓰자는 것인데 요한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요,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의 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악,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사용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나와보면 가야바가 하는 말은 한 사람을 죽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미끼로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이런 악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정말 놀라운 큰 은혜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큰 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야바가 죽이자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우주의 대주제이시라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살인도 살인 나름이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을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악의 도모여, 최고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가장 큰 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유익으로 주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예언으로 삼으세요? 우리들을 대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구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고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으로 쓰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선을 성도들에게 끼치시면 그 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성도들이 당하는 악을 사용하신다, 안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쓰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악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에 나쁜 것이 나타나거든, 좋지 않은 것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거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받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일생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은혜,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는 체험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뭘 통해서 오냐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악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당하는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역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악을 싫어하고 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들어오고, 특별히 좋은 것일수록 치명적인 악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빛으로 비춰진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지극히 귀한 존재로 쓰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존귀함과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신분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죠.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2명?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유독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무붓으로 일했어요. 14년 7년씩이나 두 번 한 번 썼고 그렇게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가슴에 품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랑하는 라헬이 죽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 야곱이 낳았다. 누가 낳았어요? 죄송합니다.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11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이 야곱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특별 대우를 해서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평소에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색동옷을 평소에 입혔다는 것은 그에게 일을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는 거예요. 걔는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막 사과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요셉 너 먹어라. 복숭아 나왔다. 너만 먹어라. 막 이래가 최고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한 존재 요셉을 향한 사랑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덧입혀져요. 근데 이것이 그만 화를 불러들이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래가면서 나머지 형제들을 통해서 연거푸 3번의 악이 요셉의 일생을 뒤덮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크게 비움을 받다가 나중에 살해 위협을 받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로마의 노예시장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악이 그에게 미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첫 번째 악은 두 번째 악을 불러들이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그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년 썩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하고 꿈풀이를 해줬는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부모와 형제들은 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요셉을 존귀히 여기시고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고 했던 요셉이 왜 이런 악의 수렁텅에 빠져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요셉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요셉에게 미친 최고의 악입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특별 대우를 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서 죽여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에게 미친 악, 이 짙은 먹구름은 여러분 보통 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악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미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하고 똑같은 악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요셉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이건 누구를 지금 무슨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세요? 형들의 악을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악에 비례한다. 은혜의 크기는 악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새겨두세요. 성도가 때때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는 어둠에 거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복동이라고 하시는데 화를 당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성공을 주시겠다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패와 잘못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으로 경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런 모순으로 나타나는 악들은 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주시는 역사예요. 무엇보다도 진짜 나쁜 것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시험이, 그 고통이, 그 환난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는 힘들었던 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배신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혹시 배신 당해봤어요? 배신에 관한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렌지즙을 짜고 나면 껍질만 남는다. 오렌지즙을 짜고 껍질만 남기 때문에 그 껍질은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배신은 뭐를 의미냐면 껍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나는 껍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나중에 이렇게 프랑스 속담을 읽으면서 진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껍질 속에 그냥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뭐가 채워지느냐? 상처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분노, 절망,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져요.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무도 없을 때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랬는지 짐작이 되죠? 그런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껍데기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네가 제일 좋다. 제가 껍데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제일 좋다. 나는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기쁨의 교회보다,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였잖아요.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바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네가 소원해서 우는 기쁨의 교회보다 나는 네가 더 귀하다. 나는 네가 더 좋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어떻게 교회보다 내가 귀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가 귀하대요. 이거 모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를 살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음성, 최고의 좋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보다 더 좋아하신대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나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고갱이 중에 고갱입니다. 알맹이 중에 알맹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귀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만난 사람은 수지 맞습니다.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에 안 온 것보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유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왔다고요? 제가 경험한 제일 치욕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 인생에게 버림과 배신을 당해서 내 마음과 심령이 껍데기가 되는 것 같았고, 그 껍데기 속에 쓰레기 시궁창처럼 분노와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살이만 가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시절에,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상황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제일 좋다.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치려고 하는 교회보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악에 비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느냐? 어둠을 통해서 입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빛이 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어둠 없이 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나쁜 거예요. 악이에요. 그거 동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내시고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건강을 보여주시고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일평생 기쁘게 좋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시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은 슬프다. 내 인생은 힘들다. 내 인생은 너무 어둡다.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더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가자. 내 짐을 져라.
십자가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어떤 짐이에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지신 그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세요. 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진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아픔을 받아요. 고통의 험산 줄령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당하면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나머지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비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거듭난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역설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악도 선이 되고 최악도 최선이 된다. 이거예요. 성경 구절 한 글 찾아가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아마 다들 많이 암기하고 계실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최악일수록 최선이 된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삶의 원리와 다른 이치가 적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악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야, 이건 최악이다, 이건 못 참겠다, 나 이건 안 돼 라고 하거든. 야, 최선이 나에게 노정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짐을 조금만 더 지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가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곡인데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한번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거기 다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지신 분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랍니다. 어두움 없고 빛이 오며 이거 진리 아닙니다. 바람 없고 평탄하고 이거 진리 아니에요. 소나기 없고 맨날 햇빛 나는 삶, 이거 진리 아닙니다.
수고 없이 열매 맺고 성공하는 거, 쉬는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런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무언가? 괴롭고 나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눈물 난 후에 웃음을 이해하고, 애통한 후에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고, 십자가 지고 나서 영생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도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인물 중에 우리 어머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인연 중에서 우리 어머님만큼 고생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어머님이 계시고 한데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다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만치 고생한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눈물 난 후에 기쁨을 얻으셨고, 슬퍼하신 후에 참된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고통하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님을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일평생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거 뭐 같은 고생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 찬송 부르셨어요. 밥하면서도 부르시고 일하면서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